이 시간은 칼빈주의의 허점, 구원받아서 믿느냐라는 이런 질문과 함께 오해를 받고 있는,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교회의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제작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주의라는 말, 이런 것에 반감을 느끼거나 또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결코 칼빈을 우상화하거나 또 칼빈의 말이 100% 맞다거나 어떤 그런 체계, 또 아니면은 어떤 개인에 대한 과도한 어떤 맹신, 이런 걸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칼빈의 기독교 또 주석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연구와 결과물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의 그야말로 정통 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의 중요한 핵심 체계가 더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칼빈이 이렇게 체계화했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하는 것이지, 결코 칼빈 개인을 우상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제목 칼빈주의의 허점, 구원받아서 믿는다니라는 이 유튜브 영상, 이 글을 보면 영상의 내용을 글로 이렇게 옮겼는데, 보시면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중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중생이 먼저냐, 이걸 풀어서 설명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아서 믿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다. 구원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찾아보시면 사람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이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씩 분석을 해보고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중생이 먼저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좀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풍어를 읊어도 올바르게 풍어를 읊어야 된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듣고 말하고 익히는 이런 것들이 올바른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대충 듣고 확실하지 않게 배우니까 이게 오해를 낳고 또 믿음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게 있나요? 그러나 중생이라는 말, 이 중생이라는 말이 이게 한문이라서 제가 한문은 안 옮겼지만은, 중생이라 할 때 뭐냐? 제가 여기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 책, 지금은 상하 합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에 여러분 이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 이 책 한 권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위하여 참 배우고 노력한다면, 볼코프의 조직신학 이 책 하나쯤은 꼭 이렇게 집에 필요합니다. 저도 다른 데서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중생에 대한 성경적 용어와 의미,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용어에서 헬라어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생, 팔링게네시아,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겐나오, 이건 제가 표시를 하는데, 겐나오, 아나겐나오, 그러니까 낳다, 다시 낳다, 출생하다. 또 아포키에오, 여기도 낳다, 생산하다. 헬라어에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생명의 생성이라는 개념, 크티조.
카인의 크티시스, 새 피조물이다. 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 17절, 5장 10절, 갈라디 6장 15절, 또 카이노스 안트로포스, 새 사람, 또 수조 오이포에오, 또 함께 살리다, 소생시키다. 이렇게 중생이라는 이 헬라어 의미로서는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 뭡니까? 새로 출생하는 거, 새로이 창조되는 거. 예, 그래서 재창조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중생이다. 그럼 헬라어로는 그렇고 중생의 정의가 뭐냐? 중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중생을 새 생명의 원소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다.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좀 약간은 좀 무겁게 이렇게 말을 진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의 원수가 우리에게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중생이 필요하냐? 일본에서는 볼코프가 이런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필요성을 부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본성상 인간은 이게 오타가 났는데 인간은 본성상 선하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인간론이 성경적이라야 고론론이 성경적이다 이랬잖아요. 이런 루소의 주장, 본성상 인간이 선하다 이런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는 계약, 그러니까 어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수양론이라 했잖아요. 인간을 좀 더 개량시키는 그런 개량주의 이런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중생이라는 게 뭐냐? 자연적 발전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선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중요한 단계 혹은 도덕적 과정으로서 급진적 재조정.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게 불가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자연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이런 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일치, 거룩함, 하나님의 호의를 보증하고 양심과 평화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뭐냐? 중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인간의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거죠. 그래서 생명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변화, 영혼의 성향 전체가 전환이 돼야 된다. 우리를 지배하는 거, 로마서 7장에서 말하듯이 그런 인간의 죄악된 성향이 근본적으로 그 성향 자체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환. 이게 뭐라고요? 중생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백히 천명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명확하죠. 구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절대적이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동일한 진리가 바울의 진실 속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 이 자연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육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에 속했다.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뭐냐? 미련해 보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자연인이 볼 때는 깨닫지도 못해요. 이 말 참 중요한 거죠. 미련해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는, 오직 이런 뭐예요?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알레나 모알레가 갈라디아서 6장 15절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다른 성경 구조도 이렇게 보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요 유튜브 칼빈주의의 허점 구원받아서 믿는다니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시면 사람이 뭐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거죠. 그 예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랬어요. 믿는 자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와서 뭔 얘기합니까? 사람이 믿어야지. 믿어야 되는 거지. 이런 이제 개념이잖아요. 야, 그러면 제가 앞선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할 때 예? 그 맥락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맥락. 단어 하나만, 문구 하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봐라. 성경을 보면 사람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이 전체 맥락에서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글이든지 그렇죠.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하게 된다면 오해를 하게 되고 성경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앞서 벌코프도 말을 했잖아요. 중생에 대해서 말할 때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 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앞서 말했잖아요. 이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의 이 자연적인 성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이 본성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걸 뭐라냐? 중생, 리제너레이션이란다. 누가 믿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중생된다. 거듭남이 일어난다.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럼 예정을 왜 말하겠어요? 내가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는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누구는 믿게 되고 누구는 안 믿은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 지금 이 유튜브에서 칼빈주의의 허점 구원받아서 믿는다니라는 걸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사람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으로 정당화하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연인은 뭐예요? 어둠이 어둠.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죄악된 상태다 이거예요. 인간, 어떤 인간요? 죄악된 인간, 자연인,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도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옛날에 전도 폭발할 때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12절만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네가 믿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선택하면 되는 걸로, 그런 걸 제가 계속 뭐라 했습니까? 실존주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래요? 딱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3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결과 이렇게 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났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인은이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요? 안오된 네가 거듭나야 돼. 그걸 중생이라 한다고요. 중생. 거듭남. 이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걸 헬라어로 한마디로 뭐라 했다고요? 안오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여기 이 유튜브에서 뭐라고요? 칼빈주의 허점 구원받아서 믿는다니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믿는 자라고 했지 않느냐. 그를 믿는 자. 그럼 누가 믿느냐?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요?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요? 성령님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인간의 불만은 무엇이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죄악된 인간의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공평하지 않다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로마서 9장 13절 14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거 공평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사랑해주고 에서는 미워하고. 아니,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거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14절에 로마서 9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그걸 불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이 감히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걸 로마서 9장 21절 24절 계속 논쟁을 이어오면서 뭐라 합니까? 토기장이가 이 토기장이 비유를 드는 거죠. 진흙 한 덩이로 뭐래요? 하나는 기 있을 것,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권한. 이 토기장이의 뭡니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뭔데요?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 대비되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유튜브에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 불공평을 말하면서 이 칼빈주의 허점, 여기 나오듯이 아니 믿으려고 해도 이미 지옥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방식이잖아요. 여기 지금 로마서 9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로마서를 제대로 딱 성경 공부를 하면요. 로마서만 제대로 배워도 이런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의 허점 또 봐라 믿으라고 했지 않느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또 도르트 신조를 배우기만 해도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통 신학을 똑바르게 배우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성경을 봐도 로마서 9장 21절 24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 하나는 천이 있을 것,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이렇게 만들어 놓을
만들 권력, 권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인간이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개혁주의 학술원에 65번 영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 했냐? 중생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요. 중생은 새로운 출생,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단순히 마음의 변화 그 이상의 의미로서 완전히 새롭게 된 변화된 인격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사도 베드로가 중생에 대해서 베드로에서 1장 23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중생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믿고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소생시킨다.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글을 보면 중생을 회심의 경험과 혼돈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출생은 육적인 삶에서 시작된 것처럼 중생은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중생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바에 의하여 일어나는 주권적이며 순간적인 신적 행위다. 우리의 회심에 대한 자각은 점진적이지만 중생 자체는 적극적이고 단회적이다.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신학적 논쟁을 하게 되면 순간적 중생론이냐, 연속적 중생론이냐, 또 이런 논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중생은 뭐예요? 적극적이고 단회적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생이란 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반면에 회심은 뭐예요? 죄를 버리고 오로 돌아서는 인간의 행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보면 뭐예요? 중생은 구원이 아니에요. 중생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런 거지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생은 뭐예요? 그냥 우리 인간 그런 논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비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유튜브에서 말했듯이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중생이 먼저냐, 믿어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아서 믿느냐, 이런 거는요 뭐겠습니까? 논리적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중생은 뭡니까? 중생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소생시킨 거예요. 구원은요 그야말로 죄를 버리고 의로 돌아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중생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구원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시라는 게 설명을 하고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소위 말해서 구원의 서정이라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탁 이렇게 단회적으로 탁 주시는 거죠. 동시에 다.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아서 믿습니까? 이거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중생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 이전에 뭐예요? 중생을 말한다는 것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뿐이지 인간이 막 그렇게
억지로 짜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상태가 어떻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예수님 그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리고 보면은 또 하나 이 칼빈주의 허점 구원받아서 믿는다니 이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잘 보면 뭐라 했느냐?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 마음을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부분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트니는 뭐라고 했을까요? 마음으로 믿어. 이해의 동의를 벗어나 의지의 동의로서 내면적이고 마음을 다하는 진실하고 강력한 동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프랭크 틸만이 뭐라 했을까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신명기 30장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기능인 마음과 입에 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행해야만 하는 조건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저 바다에 가거나 뭐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네가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뭐 해야 된다? 네가 믿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마라.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여기 말할 때 아까 로이드 존스가 뭐예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믿음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로마서 1장 21절에 성경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23절이 자연인의 상태가 뭐냐?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도 죄짓고 이방인도 죄짓고 그래서 다 죄인이다. 여기 나오듯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말하듯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뭘 가르칩니까? 인간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할 때 에베소서 1장 2절 9절 뭐라 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안호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은 누가 일으키느냐?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밑에 말하겠지만 마음으로 믿는다, 내 자유의지로 믿는다. 불가해요. 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믿게 된 거 뭐의 결과다? 은혜에 의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 내가 믿었잖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얻은 거야. 그 소리 불가하다 이거예요. 믿음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헬라어로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이 성경적이라야 인간론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인간론이라야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합니다. 인간론이 삶을 지배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내가 믿은 거야. 이 소리 안 된대. 그럼 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테가르 카리티. 은혜로 주어진 것.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다. 이걸 해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요. 수양론이라 했잖아요. 보상의 결과로 받은 거예요. 일당 받은 거라니까요. 기독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칼빈주의의 허점, 구원받아서 믿느냐? 여기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 소리 불가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불가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상태, 이 육에 속한 자연의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새로운 성향으로 바꾸어 주셔야만 한다. 그게 은혜다.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이다. 마음을 그야말로 새로운 성향으로 바꾸는 거죠. 오늘 칼빈주의의 허점, 구원받아서 믿느냐 여기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선중생이 있어야 된다.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영상이 한국교회의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제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은혜로 받은 믿음 잘 지켜가고 말씀에 더 풍성함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와 통일성을 충만하게 누려가고 갈수록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제가 존재론, 인간론, 성경론, 구원론 계속 말씀드렸듯이 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